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렇게 단락 구별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복음 앞에 나와라.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 환경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이죠.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환경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장소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 장소가 어떠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관계도 아니요, 또 나쁘다고 해서 나쁜 관계도 아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 만나고 자기에게 적절한 사람 만나면 자기의 은사와 재능들이 마음껏 발휘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할 곳과 자기가 맞는 그러한 직장이나 또 터전에 가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또 그곳에 가면 정말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가, 환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환경은 꼭 물리적인 환경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장소적인 부분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하는 일터나 또 거주하는 집이나 또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도 우리가 장소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의 장소, 내 마음 속에 안에 있는 정말 애통하고 힘들고 그러한 마음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일에 대한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러한 축복의 장소, 가장 좋은 그러한 관계의 모습,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말씀은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이라고 합니다. 정말 복된 그런 삶이 뭐냐, 그리고 복된 환경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참 귀한 말씀을 남겨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간직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복된 환경, 그래서 그 복된 환경에 거하는 진짜 축복의 그 복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앞에 저 여러분이 나갔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행복하고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 또한 진정 누구와 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어떤 장소에 머물러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된 그러한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4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행복하고 복된 환경에 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면서 그 다음 2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보면 고통당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병든 자 그리고 또 가난한 자 심지어는 오늘 종교적으로 교회 갈 수 없는 자,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당시에 성전에 갈 수 없는 자,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행복의 세계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관계적으로 다 파괴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면에서 보면 영적 파산꾼이에요. 그 관계 부분에 있어. 자,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좋은 관계로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나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어느 정도 병을 걸리면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진짜 사람들이 전염을 가르쳐준다. 얘를 가져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코로나 걸리면 누가 가까이 해요? 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치료돼서 회복되는 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정도껏 가난해야지. 막 그냥 너무 빚더미에 몰려 있어서 고통당하는 자,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5장 3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 팔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복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은 명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자,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심령을 내려놓아야지. 가난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리고 비워야지 하면서 가난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기댈 것 없고, 그리고 또한 정말 물질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빈곤의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행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의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나의 그런 비운 마음, 그것들이 인정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누구도 기댈 수 없고 어디에도 정말 의존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 정말 다른 사람 불쌍하니까 애통하고, 그래,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면서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훈련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애통할까요? 정말 예를 들면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갔어. 뭔 이유인지도 몰라. 자기가 중독되었든지, 자기가 어떤 파산돼서 갔든지 잃어버렸어.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그 사람 애통할까요, 안 할까요? 애통하죠. 가장 애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정말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갔어요. 그게 육체적이든 또한 어떤 그러한 지적인 부분이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애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달라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 물론 착하고, 그리고 누구도 손에 안 끼치려고 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그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이익에 대해서 다 계산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거 옳다라고 주장하고 막 해버리면 자기 이익을 못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머리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 기질 자체가 그냥 자기 거 빼앗아 가면 그렇게 그냥 막 따져가지고 찾아오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성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 표현에는 끝에 복이 있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헬라 말에는, 원어에는 마카리오, 이 말은 뭐예요? 행복하도다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가난한 채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도 관계를 맺을 수 없었는데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너희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가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말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관계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관계는 이 땅 위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온유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릴지라도 그가 주님께로 나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님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애통이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애통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기에 그 주님, 소문으로 들었던 또 병든 자가 치료된 걸 보았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 또 명확하게나 하여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그 땅 거기서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맨 처음 불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영적 무일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의 세계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말 천국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품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애통해서 남편이 딸을 버리고 떠나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을 때도 주님이 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여러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또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좋은 장소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장소. 자, 우리는 어느 장소에 거합니까? 이 세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산상부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자,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지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죠. 이 따라온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여기서 산은 막 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바지 있는 산이에요. 왜 산에 가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고 또 서로 잘 보이고 소리가 잘 들리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언덕바지.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게 이 산상수훈인데, 오늘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잘 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행동하실 때는 알레고리로 모든 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딘가
모든 걸 행동하실 때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산은 이제 새롭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제 데리고 가신 곳이 산인데 그 산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산은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세속을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속을 떠나서 이제 산으로 간다, 산속으로 간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의 그 독특한 세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깨끗하고 멋진 하늘이 보이는 그러한 세계, 그 세계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평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들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물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늘나라와 가까이 느낌 있는 곳에서 천국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은 이 천국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보여주시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4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4장 17절 한번 보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가까이 올 거예요? 온 거예요? 온 겁니다.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하면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나타 기대해야죠. 그리고 소망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결국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먼 미래에 있는 천국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다 했어요? 가까이 너희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내 안에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이 누려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장소로 부르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행복의 환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근데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의 이제 부르심 앞에서 다 딸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 우리가 성경을 막연하게 읽으면 그래 그냥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오합지졸 다 왔겠구나 생각하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온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자라 그 다음에 또 고통당하는 자인데 고통당하는 사람 다 왔을까요? 병든 사람 다 왔을까요? 그렇다고 또 지 있는 사람 안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어요. 여기에. 자,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온 사람들은 한번 구경하겠지 하고 온 사람일 수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믿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는 거, 교회 온다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 오는 것은 누구만 와요? 믿음의 사람만 오는데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전도도 많이 해보고 뭐 설득도 많이 해보고 많은 걸 해봤지만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 때문에 오는 거지 교회에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산상에 간 사람들은 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든 잘났든 못났든 다 믿음으로 그곳에 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삶이 너무 곤고해서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주님이 쫓아오라는 대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복된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뭘까? 오늘 산상수를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 그 병든 자, 또 아픈 자,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주신 것들은 이미 벌써 치료하시고 역사하셨고요. 산상수 설교할 때 어떤 것으로 말씀하냐면 다시 주목해서 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적, 역사, 또 하나님의 치유 이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천국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곤고함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천국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들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왜 나에는 왜 물질적으로 하나님 축복 안 주셔? 나는 병든 것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조금 나아지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왜 완전하게 안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혼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치유와 우리의 그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만 그것만이 천국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우리는 응답이고 치유고 회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은혜는 더 큰 은혜는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걸 통해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면서 한 자매의 간증 그걸 들으면서 이 자매가 그것에 가까웠구나. 천국의 은혜에 가까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터득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껴요. 이 자매는 배우였는데 김예랑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이제 아기들 3남매를 이제 기르고 있는 젊은 주부예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고 그 산후조리실에 있는데 둘째가 30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30개월 됐는데 얘가 갑자기 유치원에서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를. 그러니까 놀랬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경기 한번 하다가 또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 시작하고 막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병이냐면 그 내전증이라는 거, 내전증. 머리에 이렇게 전파가 팍 이렇게 잘못 흐르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속 그 발작을 하는데 하루에도 20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병원에 80일 정도 입원해서 엄마하고 같이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아야 된다. 억장이 무너지지요. 내가 장애아가 생기는 거.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리고 또 힘든 건 뭐냐면 지금 낳은 아기는 어떻게 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봐주긴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기. 그리고 5살짜리 큰애. 가장 손이 필요한 때 다 떼어놓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둘째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실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또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 그런 마음 들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쁨을 또 달라고 그걸 기도하면서 이제 치료 과정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상황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에 80번 80번씩 그러면서 결국은 약을 계속 더 쓰는 거예요. 더 강도를 높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엄마까지 몰라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거기 병원에서 예배 드린 예배는 다 참여하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뭐 이렇게 힘을 얻고 기도하는데 이제 얘를 이 치료하기 위해서 극단의 처방을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금식법이에요. 식이요법인 3일 금식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극소량의 양만 살 수 있는 정도만 두 끼 극소량으로 먹이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어른도 힘든 건데 어른도 힘들잖아요. 그 3일을 굶어야 돼. 얘한테 뭘로 3일 하겠어? 30일 된 애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래도 말귀라 똑똑하니까 얘가 그래도 말귀라 하니까 뭐 어떻게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치료하는데 금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얘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떡볶이. 엄마가 이제 떡볶이 산후 때 임신했을 때 떡볶이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도 떡볶이를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떡볶이만 먹게끔 30분만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30분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딱 돌아섰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경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가? 그때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도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예배실에 안 가고 더 이상 안 가겠다. 그러고서 돌아서서 이제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야. 하소연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안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랬던 그 마음에 다시 자기도 모르게 기도실로 예배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펑펑 우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펑펑펑펑.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런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제 그 식이요법 안 하고 그냥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얘 어린애 표현입니다. 얘 어린애가 그가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 뭐라 그러실 때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이 나았다고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정신 바짝 들어서 이제 비디오 그걸로 이제 촬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면 며칠 두고 보자.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며칠 두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전에는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딸, 얘는 이제 그 소아 그런 병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함께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는 별의별 아이가 다 있는 거예요. 장애로 완전히 못 일어나는 애들 있고, 말을 못하는 애들 있고, 별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은, 내 딸이죠. 내 딸은 그런 애가 안 된다, 저런 애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런 애하고 같은 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걔네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딸만 했는데, 그런 과정을 얘가 경계하면서 극도로 가면서, 저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 부모들과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안 했겠어요. 근데 진짜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활동도 하고 또 이제 그 엄마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러면서 기도해봐. 불신자 그 자매에게, 그 불신자의 자매에게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좋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1년 3개월 되는 날에 어느 순간에 다시 얘가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입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이 자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줬다가 뺏어가는 건 뭐예요? 줬다가 뺏어가는 거는, 건강 줬다가 뺏어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도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줬냐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다시 발견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냐면, 뇌에 극세한 그러한 잘못된 그 전류 흐름이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분명히 다리에 장애가 옵니다. 언어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장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아이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애달은 거예요. 애달라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수술을 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시 걷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정말 이게 그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진짜 마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안 됐을 때도 감사가 안 나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1년 3개월이라고 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셔서 이렇게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일하심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불신자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자매에게 다시 이제 수술할 때 그 불신자 자매가 이 자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좋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 주더라는 거, 거꾸로. 그때 그 전화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김예랑이라고 하는 자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불신자 자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전도했다고. 잘못 얘기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해달라고
또 회복해달라고 그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내가 놓쳤어. 그거 뭐냐 하면 우리 당신의 딸이, 동생의 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가장,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치료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건 분명히 저도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바로바로 또 잘 되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복음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은 꼭 그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위로를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세계 속에서는 범사의 감사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행복한 환경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천국과 우리에게 또한 의롭다 하시는 의를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수많은 은혜의 세계가 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 무일푼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 마음의 땅을, 절망의 땅, 세상의 땅에 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또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그 은혜의 세계를 누렸는데 어느덧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많은 관계들 속에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절망의 땅으로 우리가 고정되어 나가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은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극복할 수가 없어. 이 사업의 문제, 또 내 삶의 부분들, 나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어 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절망의 땅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못 박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엉뚱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마음이 들려오거든 빨리 벗어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산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은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지만 그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자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나라의 부유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으로 닿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